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부활절 일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이제는 두려워하여서 무서워 숨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그 명령에 따라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나온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하는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믿음의 편지가 바로 서신서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고 한다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쓴 믿음의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죠. 이런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 그렇게 헤엇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코린토라고 하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대부터 있었던 도시인데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건설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뒤에 보시면 지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로마가 있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유럽 지도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는 바로 정중앙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는 그 지중해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테네 사람들과 수없는 논쟁 끝에 쫓겨서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간 곳이 고린도라는 동네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친구를 만나죠. 그 친구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하면 천막을 짓는 직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는 것이죠. 이 천막을 짓는 직업을 하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글라디오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렸느냐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인데요. 당시의 황제는 신과 같기 때문에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니까요. 그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마에 산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북한에 가면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죠. 평양은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북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특권 계층 중에 특권 계층들이 사는 곳이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로마가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집들이 많이 필요하고 천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란 곳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부부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직업도 갖고 그리고 함께 피난 나온 그런 모습도 같은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고린도의 회당장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영접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서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살던 곳에서 이사해 오면 옛날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 사귀었던 사람들 형편이 어떠한가 궁금하죠. 궁금해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해봅니다. 요즘은 SNS가 얼마나 잘 발달됐는지요. 직접 전화하지 않아도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프로필 사진 탁 찍어보면 다 거기 프로필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형편이 지금 어떻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러니 우리 교회도요.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사진도 올리고 설교도 올리고 교회 소식도 올리고 그러는데요. 근데 처음에 홈페이지 시작했을 때는 찾아오는 방문자 수가 몇 명 안 됐습니다. 근데 방문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우리 성도님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떠나온 교회에서도 궁금하니까요.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지금 잘하고 있나, 개척했다는데 힘들진 않나, 그런 얘기들, 그렇게 관심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러니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지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수고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파가 갈라져 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럼 나는 예수파다. 파벌이 나눠 가지고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상의 제사의 음식을 먹느니 마느니 하는 경건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네가 받은 은사는 별로다 하는 편가르기, 키재기, 힘겨루기의 양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며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를 그 문제를 통해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직접 새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 특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매우 번성하고 돈 흐름이 아주 좋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는 삶의 모습에서 돈이 넘쳐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온갖 음란한 것과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사도 하고 살기 때문에 음란한 매춘이 매우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요 서로 욕하는데 야, 너 왜 고린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냐라는 그런 욕이 있습니다. 너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너 이렇게 음탕하냐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가 그렇게 음탕한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렸다면요, 이 고린도에서는 포세이돈 신을 위하여서 올림픽 비슷한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고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보면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 선수들 이렇게 동상들 이렇게 새겨놓은 것들 보셨죠? 특징이 뭘까요? 다 근육질의 아주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동 경기에 나간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란한 모습들이 가득한 것이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면 그것이 신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니 그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밤이 되면 그 여사제들이 내려와서 또 그런 공창이 열리게 되니 이런 음란한 것이 가득한 것이 고린도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서로 섞여져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섞여져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터인데요. 그러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닌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세례주고 내가 전도해서 채운 그 교회, 교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고린도 같은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듯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라는 도시, 고린도의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가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우리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음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교회의 성도는요,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또 그 말을 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뭐냐? 고린도같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더럽고 추하게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진 사람, 거룩해진 성도는요, 다시 더러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다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마귀가 하는 그러한 수많은 공작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이 땅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를, 그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성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어디를 살고 있는 자들일까요? 하늘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구별해낼 수 있느냐? 여권을 보면 알죠. 여권을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권이 미국 여권입니다. 그러니 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작하는데요. 이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저희 성서학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설교 전에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배움을 받고요. 그렇게 증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꼭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평강이란 외적으로는 평화적인 상태이고 내적으로는 강건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오는 풍파들이요, 너무나 끝없이 몰려오는 파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 서보세요. 파도가 불어치는데요. 파도가 끝없이 몰려옵니다. 좀 잔잔한가 싶은데 어느새 큰 파도가 몰려오면 몸이 휘청휘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평화하고 내적으로 강건하려고 해도 그렇게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졌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풍족하여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하여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삼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풍성하여지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 부르지 않으시고 어부, 세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인데요, 베드로 복음서는 성경의 앞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만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는 배움이 무척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쓸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불려가서, 그래서 위협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렇게 가감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물질하던 그들이 어찌 저렇게 담대하게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말하느냐 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권면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 은사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양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양한 은사들이 풍성하게 고린도 교회에 나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성도로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선언합니다. 미쁘시다라는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낸 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 중에요, 못난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못난 부분이 있다. 유난히 새끼손가락이 희한하게 났다. 보기 싫어 그러면서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고쳐서 쓰는 사람은 있어도요,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교회이며 그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많다고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단구동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세워가시는데요. 그 미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 넉넉히 세워져 가는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충만케 또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